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니요, 있다고 하지만이 아니라 오감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는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것, 눈에 앞에 있는 것들, 그 크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크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적으면 혹은 작거나 그러면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믿음과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보이는 것에 작동되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요. 교회가 크고 그러면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작고 공동체가 연약하면 적다, 작은 공동체다, 힘이 없는 공동체다, 작은 교회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형편이 좋으면은요, 괜찮다라고 말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무너졌다, 망했다, 답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크기로 누군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크기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래요. 작은 지파. 여러분, 이 작은 지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저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 오른손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베냐민 지파가 크다 적다 이거를 알기 전에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왔다면 베냐민의 시작을 봐야 돼요. 베냐민의 시작을 보면은요,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라헬이 있습니다. 이 라헬이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참,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세상에 내놓고 단 한 번 젖을 물려보지도 못하고 이 아이의 사실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구차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심과 걱정, 얘가 어떻게 이제 어미 없이 살아가니?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얘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라헬이 여러분 신앙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겠지만 이 아이 어미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의미에서요,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베노니의 뜻이 슬픔의 아들. 슬픔이에요, 슬픔. 여러분, 라헬이 봤었던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희 아내였다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내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에 슬픔, 그 근심, 긍휼함, 가엾음, 이 모든 것을 다 담아가지고 마지막에 말했던 게 베노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야곱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바라봤었던 그 상황 맞습니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날에도요, 어미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으면 이상하게 티가 나요. 아버지가 없어도 아이들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없으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죄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편부에서 자라는 가정은 솔직히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하는 성과 여성이 하는 섬세함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대학원을 다니는데요, 이제 광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아내가 이제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딸의 머리를 조금 묶이라고 해요. 제가 묶는데 왜 이렇게 서툰지요? 저희 딸이요, 한숨을 쉬진 않습니다. 아빠 민망할까 봐. 괜찮대요. 근데 제가 봐도 여기가 축 처져 있어요. 그래도 괜찮대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상황을 보면은 라헬이 말이 맞습니다. 상황을 보면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 살아갈 그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걸 라헬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앞으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영안은요, 상황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성경 공부, 히브리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한 10주간 정도 제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오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래요. 그래서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차로 해요. 오른손에 진짜 힘이 있으니까. 대놓고 말하면 얘네들이 기분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에게 주는 척 하면서 교차를 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오른손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승리로 이끄신다. 이게요, 바로 오른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성경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곳을요, 능력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만큼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베노니와 같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눈물 나고 상처 있고 실패하고 폭폭하고 깝깝하고 막막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도저히 상황을 봤을 때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삶이 어쩌면 고난주간과 너무나도 잘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요, 이제까지는 라헬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다. 명확하고요, 그게 제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요, 우리를 왼쪽으로, 요단의 동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마치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예요, 은혜. 이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간직해야 될 말씀, 바로 이거죠. 힘과 능력. 그러니 바라기는 상황으로 나 자신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이 구원은요, 값싸지 않아요. 아주 값비쌉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귀해서 우리를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보호받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 십자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요, 선택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나는 베노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오른손의 딸,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교회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작은 지파를 중심으로 두신다. 그게 오늘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의 위치는 분명하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지파래요. 그럼 가운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운데에 있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껴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은요, 이 중간에 껴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확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점점점 번성하거나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작다고 할 때 무엇인가 확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확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요. 힘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계를 맞대고 있으니까 늘 긴장 상태예요. 무엇인가 방패막이로 막아줄 수 있는 그 지대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곳,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요, 모든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물론 아예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은 축 가운데에 속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작은지 민수기 1장을 보면은요,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인구 수가요 34,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수는 이래요. 45,600명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작아요. 사무엘 9장을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 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붓는데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크면은 소중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 믿음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파의 관점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마치 4대를 다하는 그 성품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20장, 21장을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 이제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몇 명으로 줄게 되느냐? 600명이에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이만큼 작은 지파예요. 너무나도 작은 지파죠. 결론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반복적으로 작다라고 증명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두셨어요? 가운데, 중심, 확장하고 거리가 멀고 성장하고 거리가 먼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은요, 술집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보면은요, 사실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에 가면은요, 여기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쪽을 보면은요, 모텔과 호텔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 아닙니다. 확장되기 힘들고요, 성장이 안 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요. 그런데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있는 이 땅은요, 중심 가운데에서도 경계 아닙니까? 어떤 보호막이 없는 것 같은 그 경계의 지역, 빛과 어둠이 만나는 그 자리,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에요. 유다와 요셉 사이, 거룩과 현실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대입해 보자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그대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그리고 그 중심, 그 경계, 빛과 어둠의 사이에 우리 교회를 내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한 것은 맞아요. 우리가 선택을 했죠. 우리가 이곳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상의 경계와 중심의 자리에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분명하죠. 먼저는 이 자리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제 새벽에 기도할 때면요, 예전에 이런 생각과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간판도 달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 계약을 해놨더니 간판을 달지 말라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요, 고개 들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넓고 간판 잘 보이는 차들이 쑥쑥쑥 지나가는 그런 자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곳에 교회가 있지 생각되어지고 기억되는 장소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그러면서 왜 신중하지 못했을까? 왜 이런 환경이란 말인가? 정말 수없이 되뇌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듣게 되는 음성이요, 확실한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래서 너와 너희 교회를 이곳에 둔 거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고 나서는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음성을 들었는데? 제 정신 승리가 아닌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데. 그래서요, 지금은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 새벽에 저는요, 이때 저의 신앙이 자랐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도망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꼭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자리를 빛으로 채워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두 번째요, 하나님은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절대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적고요, 작고요, 환경도 넉넉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지파를 중심에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요, 약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략이죠.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시겠다는 오른손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고난 속 완성되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과 벳바게가 있는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명확하진 않아요. 고고학적으로 아직 확실히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일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이 본문이었잖아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받게 된 마을이 벳바게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벳바게의 뜻이 덜 익은 무화과라고. 이 덜 익은 무화과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이름의 뜻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무엇인가 완벽하게 가능성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서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요, 새끼 나귀를 가져오게 하세요. 어디에서요? 덜 익은 무화과, 준비되지 않은 땅, 이 벳바게에서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되었지만, 완성 단계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가지고 변화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내가 주도하여 이끌어 나아간다면 이 벳바게는 결국 예루살렘 언덕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위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위치예요. 어쩌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벳바게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벳바게와 같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미숙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준비된 교회가 아니라 선택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공동체임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어떠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족하다,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마르다에게 한두 가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과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할, 피할 길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며 언제나 중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미 임한 공동체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이 자리에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오른손의 아들 딸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덜 준비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라는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